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8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모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요절은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찬양한 것보다 내 평생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몰랐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로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빛이 있어서 내 죄를 보는 단계에 와갖고 내가 빛을 통해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그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나쁜 행동을 빛으로 이건 사단이구나 라고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이 계속 나와요. 아무리 뭐 안 나오고 싶어도 나오잖아요. 근데 빛이 있으면 어둠은 드러나기 때문에 계속 내 몸에 있던 거 그냥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참 답답하고 좀 그런 일이 있어요. 그죠? 살다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 더 답답한 일이 더 많아요. 왜냐면 돈은 없지, 옆에 있는 사람을 섬겨야 되지, 나는 젊지, 그죠? 뛰어나가고 싶기도 하죠, 그죠? 더 좋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참 감사한 거는 목사님도 병이 있어서 못 돌아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여기에 일에 충성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교만 떨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수도 있잖아요. 이 새로운 말씀이고 얼마든지 귀한 말씀이니까. 근데 발이 아파서 한국을 못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아픈 거를 늘 짊어지고 살다 보니까 요 조그마한 공간에서 계속 산속에서 사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왜냐면 원래 사람은 뛰어나가고 싶거든요. 그죠? 할 수만 있으면 가진 말씀 가지고 전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죠? 할 수만 있으면 나가서 전하고 싶고 더 많은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치만 발이 아파서 못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할머니들이랑 아주 주야장차 그냥 12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죠? 할머니들이랑 뭐를 했겠어요. 계속 있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자기를 보면서 남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거 그동안 이렇게 알게 모르게 많이 신긴 것들을 나오면 육체는 사단의 집이구나 이러면서 내가 변화되면 됐지. 할머니들 변화되기를 뭐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이렇게 너무 이제 나이가 많으시면 변화되기가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을 보면 시험이 들어요. 근데 자기를 보면 시험이 안 들어요. 왜 자기를 보면은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면은 나는 발전하고 있으니까 늘 새롭게 빛을 통해서 내가 자꾸 새롭게 나가는 거고 이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보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발을 아프게 해서 못 나갔다. 그분은 인생을 그렇게 살다 가셨어요. 그죠? 그럼 나는 어떤가? 나는 여기서 있으면서 사실은 욕심이 없으면요 다 버릴 수도 있어요. 다 버릴 수도 있고 뭐 애들이 나한테 안 붙어 산다는데 내가 굳이 여기서 살 이유가 뭐가 있어. 그죠? 한국 가면 내 부모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성도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얼마든지 파섭을 하지만 나를 이렇게 여기 앉혀놓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앉혀놓으셨다는 거. 그래서 뭐 부흥하고 어떤 다른 사람 뭐 변화시키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교만하지 않고
내 영혼이 나를 더 이렇게 잘 보고 더 깨끗하게 지고 이제는 혼이 지정의가 그냥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사역을 많이 하다가 쓰임받다 버림받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 환경 속에 집어넣은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지만 이 환경 속에서 나를 보면 되는 거죠. 그죠? 나를 보고 더 깨끗하게 지려고 더 내면기도 하고 더 고독한 시간에 좀 더 주님이 뭘 이렇게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혼자 있으면 생각 많이 하지만 예전 같으면 공상과 미혹을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지금은 공상이나 미혹은 싫어요. 왜냐면 그거는 다 쓸데없는 거니까 아니까 지금은 생각하면은 그래 이 세상은 다 어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다 사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 안 변하는구나. 그렇지만 나는 변하고 있다는 거. 왜냐면 빛을 의지하고 사단도 발견하고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까 나는 변하는데 옆에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는 거. 안 변하는 거를 갖다 신경 쓰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분들은 안 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통해서 고통하는 그 자체도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안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더 발전된 거라는 거죠. 그죠? 옆에 사람이 내 딸이든 내 자식이든 상관없어요. 안 변하는 건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화시키려고 그냥 잔소리도 해보고 뭐 기도도 해보고 하지만 절대 안 변한다는 걸 모르시는 거죠. 그죠? 아직도 기도를 자꾸 변화되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람은 안 변한다니까요. 몸에 있는 사단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늘 안 변해요. 근데 나도 안 변하고 있고 지도 안 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서로가 많이 싸움을 하겠어요. 근데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을 내 스스로 이제는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입을 다물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뭐라고 그러나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라고 그러나 보면은 이게 사단이구나. 사단을 자꾸 내가 발견하고 있는 중이 그게 영성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발견하는데 짜증도 나. 그러면 그래도 주님 사랑하면 뭐 내가 빛을 더 많이 받는 건데 뭐가 잘못됐냐. 내가 내 안에 사단 발견하는 게 뭐 이렇게 남의 일이고 나쁜 일이에요. 그죠? 근데 남 안에 있는 사단 발견하면 그건 짜증이 더 나겠죠. 그죠? 왜냐면 그 사람은 더 많으니까. 그래서 남에 있는 사단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단을 그냥 살면서 가만히 있으면 많이 발견한다. 그게 바로 가만히 있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환경이 사실은 나한테는 목사님이 다리 아픈 거나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이 다리 아픈 게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자기를 보고 열심히 가셨잖아요. 그런 거나 내가 여기 앉아서 나를 보고 가만히 가는 거나 똑같은 시츄에이션이라고요. 응? 그분은 다리 아픈 거로 나는 여기 가만히 앉아 있는 거로 사실은 마음에 안 들지만 않고 앉아 있는 거 중이거든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그죠?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도 없고 그냥 너무 이제 부담감만 더 많이 생기고 막 힘든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 계속 연속이 되는데 목사님도 아픈 게 계속 연속이 됐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보면서 거뜬히 이기고 갔다. 그거를 나도 내 환경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타락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더 영이 성장되라고 오죽하셨으면은 이렇게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가만히 잠자코 있자. 오늘 하루만 주님 바라보고 오늘 하루만 잘 견디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오늘 하루만 생각하겠어요. 그죠? 내일이고 모레 생각하면요 큰일 나요. 왜냐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거는 저도 그래요. 십자가를 정말로 이렇게 통해서 내가 입을 여는 거가 안 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입을 다물고서 있다 보니까 내 안에 사탄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나도 죄지면 안 되니까 입을 계속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평생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남이 나를 아무리 뺨을 때려도 화가 나서 때리는구나. 주님 바라보고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 내가 나도 때리면 죄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때려도 가만히 있는 거야. 왜냐면은 그 사람이 사단이 있어서 때리는데 나도 또 때리면 나도 사단이 있어서 죄를 져버리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게 이게 흠집이 나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남을 안 때리는 거고 나를 위해서
내가 입 다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변화되라고 입 다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귀한데 내가 입 다무는 걸 해봤더니 내 몸에서 사탄이 나타나는 걸 보는 게 귀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입 다물고 있으면 부글부글 이렇게 머리에서 막 보글보글 라면 끓듯이 끓어요. 그렇지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생각하지 말고 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서 괴로웠던 거지, 그죠? 근데 지금은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생각을 안 해요. 그게 틀려진 거죠, 그죠? 너무 많이 오는 거는 환경이 어려우면 더 많이 오지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자 라고 했더니 주님 바라보는 것도 되지만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게 인간이 됐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미혹이 생각을 해야 돼, 미워해야 돼, 그러면 다 미워하고 막 따라가고 이런 상황이 너무 빛이 없다 보니까, 너무 사단을 모르다 보니까 가던 길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좀 남을 막 욕하다가도 그만해 그러면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하고 그래서 계속 하고 싶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는 내가 너무 약한 거죠, 그죠? 빛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내가 입 다물었을 때 머리에서 미혹하는 영, 마음에 정과 욕심의 마귀, 육체에서는 이제 귀신이 역사하는 거를 많이 보는데 지금도 본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본다고요. 근데 그 보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남들은 못 보는데 나는 보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죠?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내 잘못만 sometimes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죠? 내 잘못도 사실은 사탄만 알면 잘못이 아닌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 사탄이 했으니까 사탄이 나타난 거지 내가 사탄을 쫓아간 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고 사단은 사단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왜냐면 내가 안 따라갔는데 무슨 죄인이에요. 따라갔을 때 죄인인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정과 욕심은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사단 쪽으로 안 가려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딱 서버리면은 아니 뭐 사단이 몸에서 움직이는 거 뭐 대수예요? 그거 안 따라가고 그냥 지가 노는 거 내버려 두지.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내가 입 다물고 있을 때 내 안에 사단이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움직이잖아요, 그죠? 움직이는데 내가 그랬어요 자꾸 그러지 말고 사단이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은 용서해 주시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이 막 나를 공격해도 내 안에 있는 미혹이 나를 공격해도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게 못 박힌 거예요. 미혹이 막 역사해. 그래도 내가 미혹 안 따라가지 주님 바라봐야지. 그러면 내 생각이 못 박힌 거거든요. 마음에서 막 부글부글 돼. 아, 이 나쁜 게 있구나. 그치만 주님 바라봐야지 주님 바라봐야지 하면은 그 정과 욕심의 마귀도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이 또 나에 대해서 못 박히는, 내가 세상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육체에 망가지고 육체에 어려운 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육체는 원래 아플 수도 있고 원래 뭐 좀 나이 들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이 그냥 내 영이 얼만큼 성장하고 갈 것인가, 내 영이 얼마나 혼이 지정의가 얼만큼 깨끗해져서 갈 것인가. 근데 이왕이면 십자가를 넘고 가시면 점도 없고 티도 없고 깨끗한 사람이 돼서 가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발견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면 사단이 역사를 하니까 입을 다물고서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붙잡고 있어. 요 정도가 좀 되면요 조금 이렇게 마음이 뿌듯해요. 했으니까 조금 되니까. 안 될 때는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왜 나는 안 될까. 근데 해니까 또 되거든요. 조금 더 하다 보면은 아예 남이 뭐라 그래도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주님 붙잡고 있는 거야. 이게 잘 돼요. 그러면 큰일 와도 사단이 치니까 주님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남편한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외부 사람은 조금 더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외부 사람은 조금 더 이제 남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와서 나를 막 비난해. 그러면 사단이 역사에서 비난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어. 날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이해력이 많이 생기는 게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런 상처가 많아서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뿐이지 내가 대꾸해서 선도하고 가르치고 그럴 마음이 없어요.
왜 내가 한두 번 가르쳐서 될 것 같으면 여기 있는 분들은 뭐 몇 년 됐는데 다 가르쳐서 다 변화돼야지, 그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불평하고 투정하고 무시하고 막 이러면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서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혹시나 감동받아서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내면교도 가르쳐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 교회 다녀요, 저 교회 다녀요, 뭐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더 우리는 막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한국에서 자랐으면 좀 예의가 바르고 조금 미국에서 자랐으면 조금 더 개인주의고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본 마음의 빛을 첫째 계명을 통해서 받았으면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발견해갖고 마귀를 발견해서 그 안에 주님을 빛을 왕창 받으면 새로 지으심을 받으면 그게 최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창조가 정과 욕심의 재창조가 돼야지만 우리가 이제 진짜로 먹보다도 더 검은 내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된 거를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야지 옆에 사람이 저 사람은 참 뭐 훌륭한 영성이야 라고 해서 훌륭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 기독교의 형식이라든지 뭐 예의라든지 관습 이런 거 가지고 뭐 저 사람은 영성이 잘 됐어 못 돼서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정과 욕심이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어, 그것만 있으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만 깨끗하면요, 생각은요 미혹이다 그러면은 그거 별거 없어요. 근데 정과 욕심에도 뭔가가 이렇게 아직 십자가를 통해서 죽지 못한 상태에서 미혹이 오면 정과 욕심이 자꾸 끌려가니까, 내가 이제 끌려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과 욕심에 뭐 아들이 있다, 속상하다 그러면 내가 정과 욕심에 아직 십자가를 못 박지 못했구나, 요걸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못했으니까 입 다물고서 갈 때까지 미혹은 어떻게 역사하고 이제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고 내 육체의 귀신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냥 성실하게 꾸준하게 계속 밝히면 돼요. 밝히고 있는 사람한테는 큰 사건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바뀌면은 큰 사건 줘도 못할 텐데 이게 7배도 오지도 않겠죠. 그래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이게 진짜 지금까지 기독교 생활이 뭐 이래도 저래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뭐 이 교회도 다녀보고 뭐 몇십 년도 다녀보고 영성도 뭐 여기도 저기도 가봤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시면 새 사람이 되는 거야. 보라, 내가 새 사람이 되었도다. 그 새 사람이 본 마음에 새 사람 된 것도 감사하죠. 근데 정과 욕심에서 이렇게 내가 내 자식 사랑하고 내 육신 사랑하고 내 욕망 사랑하고 내 돈 사랑하고 이것이 있을 때는 가만 냅둬도 그 사람은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왜냐면 스스로가 힘들거든요, 그죠? 내가 힘들어주세요 그래서 힘든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거든요. 내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고, 내가 육신을 너무 이렇게 이제 챙기다 보니까 안 챙겨지니까 이제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건강하고 싶은데 안 건강해지고, 이런 게 건강 안 하려고 하시면은 고통당할 거 없어요.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내가 주님 빛만 잘 봤다가 주님 오시면 가면 되지.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도 욕심을 버리시면 편안해요. 아파도 편안해요. 근데 욕심이 남아있다면 내가 아픈 것을 낫고자 하려고 고통스럽거든요. 나으려다 보니까 빨리 안 나니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유대인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첫째 계명으로,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요 규례예요, 그죠? 계명이잖아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계명이잖아요. 그거를 행하는 자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웃이 이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그 의미를요 꼭 육신에 이렇게 섬기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정죄하지 않는 그 마음만 되면은, 그 정죄하지 않는 그 마음만 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남편이 미워 그러면은 정죄하는 거잖아요.
근데 밥도 해주고 뭐 모든 걸 다 해주는데 미워. 그러면 그거는 섬기는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둘째 계명이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밥 해주면은 이웃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밥은 내가 해야 되니까 이제 의무니까 하지만 정제가 안 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밥을 해주면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요. 정제하지 않는 그 마음이 됐을 때 이웃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 다 흑암이고 뭐 사단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와갖고 나를 때릴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와서 나를 모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래 사탄도 많이 공부했고 주님의 빛도 있어. 그러면은 상대방이 나를 욕했을 때 저 사람은 나를 욕하고 있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욕하고 있어. 근데 내가 지금 가르쳐서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욕하고 있을 때는 나는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럼 내 안에 있는 사탄한테 안 넘어간 거거든요. 나도 막 욕했다면 나도 내 안에 있는 사탄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 거거든요. 사탄한테 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욕할 때는 저 사람이 화나서 욕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화가 나면 사람은 욕하거든요. 화나서 욕하는데 나는 주님 바라보고 사탄한테 넘어가지 말고 가만히 있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화를 냈더라도 어떻게 변화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화를 내지 않으면 그게 이웃사랑을 한 거라고요. 대부분 나는 밥 잘 해주는데 저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다른 일로 화를 내요. 그럼 내가 밥 해준 게 생각이 나서 본전이 생각나서 화가 나잖아요. 그죠? 대부분 내가 화나는 이유는 내가 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그냥 엉뚱하게 또 이게 나를 미워하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상대방이 화났다는 그 자체는 사실은 화가 났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화가 났구나. 그렇지만 이럴 때는 나만 화 안 내면 돼.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있으면 돼.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상대방이 화난 거를 분명히 알고 사단인 것도 아는데 나는 내 사탄한테 안 넘어가려고 주님 바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죄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러고서 그 시간이 조금 지나서 10분 있다 밥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뭐 정죄를 했어요. 밥을 안 줬어요. 밥도 주고 정죄도 안 했어. 그러면 그게 바로 진정한 이웃사랑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됐으면 진짜로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도 돌려댈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지고 왜냐면 내가 조금 힘들어도 가자고 그렇게 애원하는데 뭐 그냥 가주지 뭐 내가 좀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냥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가주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대가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대가 바라고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규례라는 게 이제 유대인들은 그냥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밖에 잘 모르잖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성령도 없으시니까. 그치만 그 사람들은 할례 이런 거를 지키면서 11조를 내가면서 뭐 안식일 지켜가면서 그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치만 7년 대환란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가르쳐 주실 거라고요. 이제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예비쳐 가갖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가르치는 거니까 아직 조금 뭐 그분들은 기다려야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이 오셨으니까 지금 이제 성령이 처음에 이제 영에 오셨으면 또 첫째 계명 열심히 하면은 이제 본 마음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이나마 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정과 욕심도 진짜 먹보다도 더 검은 내 정과 욕심이 이제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하려니까 사탄을 발견하고 빛을 채워야 된다. 그리고 입을 다물면 사탄을 더 잘 발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옆에 사람이 아무리 개거품을 물고 죽어 자빠져도 나를 무시하고 욕하고 그래도 나는 내 안에 있는 사탄한테만 안 넘어가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거는 십자가를 넘은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넘고 안 넘고의 차이는요. 남이 욕하는데 사단이 그러니까 주님 바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넘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남들은 또 얘가 바본 줄 알고 더 많이 이렇게 좀 비난도 할 수 있고 더 이 꿈쩍 일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탁 치면 탁 쳐야지 재밌잖아요. 근데 탁 치는데 안 치고 있는 거야. 1년이 돼도 계속 안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질이 더 나는 거야. 치는 사람은. 그죠? 끝까지 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사람은 다 처리하고 정리를 시켜주시잖아요. 나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은 거 외에는 없어요. 1년 동안 괴롭혀도 가만히 있는 거야. 왜냐면 사단하고 상대한테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여자고 나는 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편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이스라엘은 벌써 영적으로 됐기 때문에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이 날 욕하는데 내가 사탄인 거 알고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었어. 그런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남이 욕하는데 나는 말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기쁜 거야. 내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그죠? 내가 사탄짓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긍휼도 내가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죄를 짓고 이렇게 조금 찝찝하면 이게 죄입니다. 그러고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 거를 평안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 평안을 내가 느끼면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평안이 없어. 평안이 올 때까지 혼자서 많이 가만히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너는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거 고쳐라. 평안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안 고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친히 인도하는 거를 경험하려면 가만히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그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잖아요. 밥하는 시간 외에는 여기서 혼자 있는 거예요. 전화도 안 해요. 전화를 사실은 하나님이 못하게끔 전기 차지를 잘 안 되게 만들어줬어요. 뭐 있으면 더 이렇게 전기를 차지를 많이 해서 유튜브도 많이 보고 뭐 조금 어벨로블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화기가 망가져도 감사하고 전기가 없어도 감사하고 왜냐면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막 유튜브에서 아무 뭐 많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조금 뭐 이게 생각이 조금 궁금도 하잖아요. 알고도 쉽잖아요. 딴 사람 어떻게 생각하나. 근데도 전기가 없어서 못 봐요. 왜냐면 10% 있는 거 가지고 무슨 전기로 다 남의 걸 듣겠어요. 전화라도 가끔씩 중요한 전화 오면 받아야지. 그래서 저는 전화도 이게 망가져서 전화 받을 형편이 못 돼요. 근데 남하고 장난치고 전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환경 자체가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불편해요. 왜냐면 편한 게 좋잖아요. 그죠? 전기도 많고 뭐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좋죠. 근데 그런 게 안 되는 게 저한테는 정말 영에는 좋더라. 육신은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에는 너무 좋은 거야. 남하고 전화를 안 해요. 왜 전화할 배터리가 안 남아 있어서.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싶어도 이제 뭐 혹시 호기심에 볼 수가 없어. 왜냐면 배터리도 없는데 어떻게 봐. 그러니까 말세에 저한테는 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 헛된 일을 안 하니까. 뭐 유튜브를 많이 본다든가 아니면 전화를 많이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마저도 이제는 목사님이 다리가 아파서 못 나가듯이 내가 전기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더라. 그거는 이게 정말로 이게 속 사람은 너무 즐거워한다는 거죠. 영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가 가만히 있어야 깨닫고 가만히 있어야 좀 더 많이 공부를 할 거 아니냐 영적으로. 그래서 속 사람은 너무 좋은데 육체는 불편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유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여기서 물이 없어도요 저는 살아요. 물이 없으면 빗물 받아갖고 화장실 물 쓰면 돼. 비가 안 와. 밖에서 보면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뭐 내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그런 거로 내가 이렇게 괴롭힘을 육체가 당하지만 그냥 더 주님 붙잡고 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즐거우니까 여기서 그렇게 이게 아무리 생활이 괴로워도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 때문에 영의 성장 때문에 끝까지 주님 붙잡고 빛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너무 즐겁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없으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죠? 근데 없으면 너무 불평스럽잖아요. 그죠? 보통 육신은. 근데
이제 몸이 아프면 너무 좋아. 왜냐면 몸이 아프면 일도 안 해도 되거든요. 몸이 아프면요,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도 안 해요. 왜냐면은 몸이 아플 때는 주님만 바라보라는 사인인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게 내 짭이에요. 몸이 아플 때는. 뭐 다른 거를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약을 사 먹겠어요. 뭐 병원을 가겠어요. 그냥 몸이 아프면요, 그냥 설거지 안 하고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누워 있어요. 하루고 이틀이고. 그러면은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꼭 설거지를 빨리빨리 하고 뭐 어디 꼭 큰일을 해야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파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 외에는 더 값진 건 없어요. 여기 계신 분이 몸이 아프면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근데 몸이 아프면은 조금 분주해지고 조금 막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몸이 아프면 가만히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나오면 발견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가만히 주님 바라보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기름을 못 대면 전기가 없죠. 그죠? 그러면 전기가 없으면요, 저는 하루 종일 유튜브를 안 봐요. 왜냐면은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전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너무 즐거운 거야, 유튜브를 안 보니까. 근데 우리는 유튜브를 보면 즐겁다 그러죠. 유튜브 봐봤자 허무해요. 아무것도 진실이나 뭐 진리가 없으니까. 뭐 있기야 했지만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십자가의 어떤 그런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면 너무 즐거운 거야. 왜냐면 주님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돈이 없으면 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 주님을 또 바라볼 수 있고 헛된 짓 안 해도 되니까. 그죠? 그게 바로 예수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 즐거운 거야. 몸이 아파도 즐겁고 돈이 없어도 즐겁고. 근데 육체는 비명을 지르겠죠. 돈이 없다고. 그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즐거운 거야. 내가 돈이 없으니까 전화도 안 하는구나. 내가 돈이 없으니까 유튜브도 안 보는구나. 내가 돈이 없으니까 어떤 마켓 갈 생각도 안 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더 많이 나를 생각할 수 있고 더 많이 연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이 어련히 꼭 필요한 걸 주셨을까 하고서 그냥 순리대로 따라가는 삶을, 그걸 갖다가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갖다가 벗어나고 싶으면, 벗어나면 딴 데 가면 또 천국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삶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잘 보고 자기 자신 안에서 이제 이유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육체가 아파도 즐거운 거야. 돈이 없어도 즐거운 거야. 이 정도가 되면은 십자가를 넘으신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는 영혼이 너무너무 이제 혼과 영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더 기도를 하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니까. 근데 모든 게 다 풍족하면은 인간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더 나쁜 길로 많이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옆에 사람이 나를 좀 받아 안 해주고 이제 내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됐다고 쳐봐요. 자유의 몸이 돼서 영성 잘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유의 몸이 되면 그냥 그동안 못했던 거 막 먹고 외출하고 쇼핑하고 또 이제 즐겁게 친구 만나고 이런 식으로 산다고요. 그거는 육신적인 거기 때문에 영에는 아무런 그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나의 형편이나 나의 삶이 하나님이 잘 인도하셨다고 믿고 잘 견디는데 사탄을 발견하고 견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오간에서 보면은 예수의 흔적은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막 등을 40에 한 대 감한매를 맞으시고 그 가시면류관 쓰면서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런 모든 게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되는 게, 등이 찢어져. 그러면 얼마나 이게 아파서 눕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잘못도 안 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은 그날 밤에 잠이 잘 오겠어요. 그죠?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속에서 억울하다 막 이런 생각도 오지만, 아휴,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고 살면 되죠. 뭐 그 사람을 설득시키러 다닐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남이 욕할 때는 좀 잠은 안 와요. 잠이 뭐 그렇게 잘 오겠어요? 한번 누가 나 욕하면 일주일 동안 생각은 와요. 근데 생각 와봤자 뭐 손해지, 그죠? 내가 미혹에 걸려서 죄지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생각조차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자. 이게 바로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죠? 모든 계기를 통해서 나를 막 생각에 막 시달리게 만드는 게 미혹하는 영이거든요. 그런 게 나한테 찾아올 때 사실 죄밖에는 질 게 없어요. 미혹이 이렇게 휩쓸고 가면, 그죠? 그러니까 아유, 나는 죄 안 질 거기 때문에 미혹이니까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지내는 거야. 뭘 누구 생각을 하겠냐. 이렇게 하면서 있는 게 사실 누구 생각 안 하는 게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등허리가 다 찢어진 예수님,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처럼 내가 이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게 남이 그렇게 욕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이 욕한다고 나도 욕하면 그건 예수의 흔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단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게 외롭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괴롭지 않으면 육체에서 사단의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되게 열악한 상황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남편한테 욕을 얻어먹었다. 그러면 육체에 있는 사단들이 막 움직여요. 대꾸해라, 따져라, 싸워라, 이렇게. 괴로울 때 사단이 움직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있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걸 보면은 내 몸은 사단의 집이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체는 찢어져야 되는데, 예수님도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육체가 찢어져야 된다. 육체가 모욕을 당해야 된다. 그러면 모욕당할 때 진짜 예수님은 나올 게 없었지만 우리는 원래 인간이고 피조물이고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성을 제대로 하려면 쓴소리를 들어봐야지 영성이 제대로 됐는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우리는 쓴소리 들어야 돼 하는데 막상 들으면은 이거 뭐 정신없이 막 이게 뒤집어지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캄다운해서 쓴소리 들을 때 나는 어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쓴소리 들을 때 나는 어떤가, 어제는 어땠고 오늘은 어땠고, 이런 내 모습에 이게 변화되는 모습을 자꾸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쓴소리 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자꾸 욕하는 게 아니라, 쓴소리 할 때 나는 생각에서 어떤 미혹이 오고, 나는 마음에서는 어떤 변화가 오고, 육체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자기를 잘 관찰해 보는 거. 근데 이제 그걸 잘 관찰하다 보면 남이 죄 짓는 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니면은 변화됐는지, 그거를 자꾸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영이 잘 성장됐으면 좋잖아요. 자기가 빛이 많아졌다고 이렇게 육체가 부드러워지면은 그것도 더 좋잖아요. 이런 거를 욕하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욕하는 걸 들을 때 나는 어떤가, 그거를 통해서 영성에 내가 이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걸 자꾸 이제 그걸 확인해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제 고통을 당할 때 나는 어떤가.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은 고통을 자꾸 줘요. 나는 열심히 이제 빛을 채우고 가는 중에도 남이 나를 자꾸 고통을 주면은 내 안에서 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사탄을 그냥 보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야. 내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분명히 있어요. 미혹도 있고 이제 이게 정과 욕심도 있어요. 근데 보지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로 결론을 짓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뜻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 있는 사단이 십자가잖아요. 육체의 모습이, 그죠? 그거를 보면서도 마음만큼은 주님 사랑합니다, 올바른 길 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죄 지면 안 되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주님 따라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이 죄 졌기 때문에 나도 죄 졌으니까 나는 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이런 말씀과 상관이 없죠. 그래서 무슨 말을 듣더라도, 더러운 소리를 듣더라도 마음이 움직이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정과 욕심이 와 움직였어. 괴로웠어. 그러면 그거는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거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오간에서는 빛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빛이 흘러나오지 않고 막 이제 뭐 짜증이 난다든지 이런 게 나오면은 그거는 사실은 그게 사탄 마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나왔으면 아, 나는 아직도 사단을 좀 빛이 없어서 못 누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기를 자꾸 이렇게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의 흔적이라는 게 상대방이 욕할 때 가만히 있으면 예수의 흔적으로 나는 빛을 받으면서 받는 거거든요. 사단이 움직이려고 그럴 때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괴로움을 받아야지만 흔적을 받을 수 있어요. 욕을 얻어 맞을 때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을 때 내가 예수의 흔적을 받는 거예요. 그죠? 예수의 흔적이 많아야지만 그 흔적을 통해서 빛이 막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나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영성이 안 돼. 이런 것도 부정적인 생각이잖아요. 그것도 미혹이다. 안 돼가 아니라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올바르게 자기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소리를 딱 들으면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를 갖다가 이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쁘게 생각하면 이거는 미혹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파도 항상 나으려고 애쓰는 내 모습, 그거는 나으려고 항상 나으려고, 그런 것들은 이제는 사실은 나으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육체가 참 이게 발버둥 치는구나, 막이구나 이렇게 보지만 이제 그거를 주님 바라보는 거로 바꾸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려고 얘기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프면은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다 그랬다고요. 그걸 가지고 뭐 다른 어떤 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나아요, 또. 그죠? 좀 쉬면 또 몸은 또 낫기도 하고. 그래서 육에서는 사탄이 흘러나와야 된다. 근데 육에서 사탄이 흘러나오려면 입을 다물고 바보처럼 그냥 집에서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의 세계를 가는 거는 바보 소리를 들을 때 그때 뭐가 나오냐. 바보 소리 듣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은 다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몸에서는 새 악령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냥 드러나지를 않아요. 쓴소리를 들을 때 드러날 때 그때 쓴소리 들으니까 내 몸에서 사탄이 역사를 하는구나. 근데 이게 이제 몸으로 나갔냐 안 나왔냐 이런 거는 본인이 이제 발전하는 그 단계별로 또 다른 반응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쓴소리 들을 때 나는 기쁜가? 남이 욕하면요 되게 기뻐야 돼요. 근데 남이 욕하는데 막 화가 나. 그러면 아직도 이런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남이 뭐 불평도 할 수 있고 쓴소리도 할 수 있어요. 주위에서 아니면 내 가정 속에서. 근데 그 쓴소리를 통해서 나를 보는 훈련을 많이 받게 하다 보면은 내가 쓴소리 들을 때 좀 움직였으니까 내가 빛이 좀 쪘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가지고 나중에는 쓴소리 들었는데 저 사람이 그냥 쓴소리 하고 싶어서 하는구나. 근데 나는 안 움직이네. 그러면 너무 기쁜 거예요. 안 움직였을 때 기쁜 거지. 쓴소리 들었는데 막 움직이고 나 기뻐요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게 기쁜 게 진짜 아니잖아요. 그죠? 쓴소리 들었는데 쓴소리를 저 사람은 하는데 상처가 있어서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나는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쓴소리를 내가 내뱉지 않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봤으니까 너무 기쁜 거야. 왜냐면 승리했으니까. 그죠? 승리하면은 이렇게 기쁜 거예요. 더러운 소리 들었을 때 내가 승리했을 때 기쁘지. 근데 승리하기 전까지는 울퉁불퉁 하는 거는 사단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정확하게 양심껏 밝혀야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쁜 소리, 더러운 소리 들었을 때 지옥 꼬여요. 막 꼬여. 그죠? 그러면은 평강이 없고 더러운 것이 올라오는구나. 이게 바로 사탄이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사탄이구나. 그러면 얼마든지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사탄 공부 많이 하시겠죠. 그죠? 근데 좋은 소리 할 때는 또 좋은 소리 하면은 막 으쓱으쓱하고 되게 좋아할 때도 있잖아요. 그것도 사탄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쁜 소리 할 때는 더 잘 나오죠. 좋은 소리 할 때는 자기가 신경 안 쓰면 못 보겠죠.
그래서 아무리 똥을 봐도 뒤집어지거나 막 누군가를 정죄하면은 그거는 이게 사단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사단이 나오지만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자기를 보면서 안 나오네? 그러면 이제 내가 많이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십자가를 넘었다고 된 게 아니라 넘었어도 점점 발전되는 거를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렇게 실제 갖고 살아있는 영성을 하는 것처럼 이게 막 더 기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내가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하면서 안 좋은 소리 계속 당하고 무시당해야지만 내가 괴로워지잖아요. 그 괴로운 것을 이제는 당할 때도 저 사람이 이제 어둠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구나 이해하면서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주님 붙잡고 있어. 그러면서도 그 시간이 잘 지나갔어. 그러면 내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괴로운데 맨날 괴로워만 하고 살다가 인생 마치면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 그죠? 괴로운 상황이 됐어도 내가 예전에는 괴로워했지만 지금은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았더니 빛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은 괴로워도 조금은 괴롭지만 너무 승리감을 맛볼 때 은은한 평강과 기쁨이잖아요. 그게 내 안에서 맛보게 되면은 예수의 흔적이 이렇게 기쁜 거구나. 속사람이 기쁘다 그랬잖아요. 겉사람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끝까지 상대방한테 변명하려고 그러잖아요. 설명하고 변명하고 대들고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설명하고 싶을 때 설명하려고 하는 이 내 안에서 이게 미혹이 나오네.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자. 그러면 진짜 내가 잘못한 것처럼 인정이 돼버리잖아요. 상대방한테. 그래도 주님 붙잡고 있는데 승질이 더 나네? 이건 사탄이네? 그거 공부하고 있으라는 거지. 꼭 뭐 상대방한테 진실을 밝혀서 내가 뭐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를 밝힌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진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영적 상태도 아셔야 돼요. 상대방도 어둠이 있기 때문에 승질 날 때는 사단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있을 때는 나는 내 사단도 못 이기는데 남 사단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남이 이제 승질 날 때는 사단이 역사하니까 일단은 나라도 주님 붙잡고 죄짓지 말자. 이렇게 하면은 아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주님 붙잡았으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그 상태로 되면은 이게 상대방이 화날 때는 내가 정신 차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 붙잡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정도만 돼도 엄청 발전한 거죠. 그죠? 십자가 안 넘어서도 그 정도만 되면 거의 다 왔다. 예수님의 신부급이 거의 다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못 보면 나도 뭐 실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흔적을 짊어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다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질 줄 알아야지만 내가 아무리 괴롭힘을 당해도 내가 기쁜 거예요. 나는 괴롭힘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발전한 거라고요. 그죠? 누구든지 다 뭐 오해해서든 뭐 자꾸 이제 많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 많은 일들 자체는 괴로워요. 육체가. 그죠? 많이 괴로웠지만 그 많은 괴로움 속에서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사단을 보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세월이 한 4년이라는 세월이 진짜로 많은 괴로움 속에서 저는 많이 성장했다는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장할 때 4년 전에는 내가 이렇게 부들부들 떨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너끈히 이기네. 전혀 뭐 피부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네. 이런 거를 발전을 한 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려면은 핍박과 우격장과 환난을 당해보지 않고서는 안 된다. 머리 숙이면 핍박이 와요. 내가 말을 안 하면요 옆에서 말을 할 때까지 괴롭혀요. 그러면은 머리 숙이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대들지 말고 그냥 죽어 지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최고의 왕비관을 쓸 수 있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그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을 그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서 왕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하지 않는 거다. 속사람으로 가는 것은 이제 상대방한테 이렇게 머리를 숙였을 때 내 안에서 뭐가 움직이는 그거를 잡아내는 게 이제는 그게 이제 영적인 거기 때문에 속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거 없잖아요. 입을 다물고 머리 숙이고 있어봐라. 속에서 나온다.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나오면 그걸 사단이라고 인정하고
이렇게 많으니까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는 사단을 꼭 알아야 되고 빛을 채워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는 잘 될 때 상대방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면 다 이긴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이라는 게 뭐 넓은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의 이제 상대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 이제 말씀 전하는 게 영성기초 새로 한 거 2016년에 한 거 그것 중에서 이제 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입을 다물면 사단을 내 몸에서 볼 수 있다는 거 계속해서 3년 반 동안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입을 다무는 것이 지금쯤이면 조금 되셔야 될 텐데 그 되시면은 이게 사단 발견하는 게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거든요. 잘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 다물으라는 그거는 뭐 누구 좋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해서 내 안에 있는 사단한테 안 넘어가고 더 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서 빛을 채우려고 입 다물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부분적으로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그 한국에 있을 때도 연습 좀 하고 여기 와서도 또 연습을 했어요. 근데 그 연습한 거 때문에 이제 사단을 많이 알게 된 거예요. 많이 알고서 지금도 남이 사단으로 나올 때는 저는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요. 뭐 하려고 얘기해? 두드려 맞으려고 얘기하겠어요? 가만히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만히만 있으면 이기는 건데 왜 입을 열어서 그냥 두드려 맞고 막 지고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이렇게 사냐 그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능력이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몸으로 전하는 거다. 주 오실 때까지 십자가를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찬식 할 때 보면은. 근데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데 입으로 전하는 게 절대 아니라 입을 다물고 가만히만 있으면 십자가가 나한테도 이제는 전해지고 이해가 되고 이제는 상대방도 저런 게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전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입을 여는 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입을 다무는 훈련을 3년 반 동안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 몸이 이렇게 불편했을 때 나오는 사탄을 이제 보고서 그 보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거다. 그래서 몸에서 사탄 많이 나와요. 자꾸 나와요.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몸에서 사탄은 나오는 걸 보는데 주님 바라보려고 노력했더라.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몸에서 나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입 다물지만 봤으면 주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거는 왜냐면 사단이 나오는데 나는 못 이기거든요. 못 이기니까 주님 바라보는 걸로 내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함을 했을 때 그때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의 생명의 피가 오간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오간을 통해서 나온다는 건 이게 지정의만 잘 돼 있으면요. 육체로 나오는 거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는 거고 빛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생명만 나와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서 나쁜 생각하면서 예수의 생명이 나오길 바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쁜 생각이 아니라 내가 영이 성장돼야 되니까 입 다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발도 안 돌아다니잖아요. 왜냐면 조금 더 앉아있으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잘못 깨닫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내가 발까지도 예수의 흔적 때문에 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당해도 진짜로 나는 행복해. 왜냐면 영이 성장되는 걸 내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너무너무 기쁘다. 그런 사람에게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심령에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그 은혜가 뭐겠어요. 평안함과 이렇게 잠잠함과 죄를 짓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정답이 아니라요.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나를 보는 거다. 어떤 나쁜 상황이 돼도요. 나만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발전됐으면 이 세상이 무너져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딱 보면 아유 저 사람은 엄청 지금 현재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가정적으로 엄청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데 힘들어도요 진짜로 지정이만 똑바로 돼 있으면요 힘든 상황에서 하나도 안 힘들어요. 힘드는데 말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 그죠? 이게 상황이 막 뒤죽박죽되고 말 안 듣고 뭐 난리가 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쳐봐요 집에서. 근데 내가 이제 예수의 흔적을 입 다물고 있는 걸 십자가를 많이 배웠어. 그러면 진짜로 어려운 상황에도요 가서 그냥 가만히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아우성 치고 저렇게 아우성 칠 때도 저렇게 아우성 칠 수밖에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가만히 있는데 이게 내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겼구나.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긴 거예요. 근데 뭐 이 가정은 더 불행하고 이 가정은 조금 더 뭐 낫고 이렇게 비교할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있다가도 더 심한 가정이 가도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면 그거는 정말 승리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각자가 영성하면서 자기가 이 환경이 힘들어요. 아니면 이 환경이 때문에 나 괴로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승리하지 못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승리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보고 승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들은 이 환경 가면 힘들으니까 너도 한번 해봐 그러는데 내가 지금 현재만 승리하면요 다른 환경 가도 승리해요. 근데 자꾸 다른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어디 가든지 나만 보고 나만 제한 짓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입에 능력이 있으면 생각의 침묵, 말의 침묵, 마음에 정과 욕심의 침묵만 되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뭐 내가 생각도 나쁜 생각 안 하지? 정과 욕심도 나쁜 마음 안 먹지? 입도 가만히 입 다물고 있지? 그러면은 다 침묵이 된 거거든요. 그 침묵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는 게 다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훈련을 지금까지 한 거예요. 십자가를 이렇게 하다가 딱 넘으시면 그게 조금 더 본격적으로 많이 오지만 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되시기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은 고난을 통해서 오는 모든 거를 보는 거다. 보고서 많이 발전됐으면 더 기쁜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